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과 여러 가지 시간과 재물 많은 거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달란트 장사 잘하라고 늘 교훈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교훈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악의 세력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경건한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여 우력과 정욕과 사욕에서 떠나 신령한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부로 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참으로 저희의 힘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교단을 세우시고 이 시대의 참 교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단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풍파와 환난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며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이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거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치료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으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저희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셔서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저 들에는 개나리꽃이 피고 매화꽃이 피고 여러 가지 들풀들이 지금 그 생명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저희들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0절 말씀,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곧 내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려 할 때이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애로 너를 인도하였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설 것이며 내가 다시 작은 복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추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니 심는 자들이 심어 그 과실을 먹을 것이다.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니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야곱에게 즐거이 환호하며 민족들의 머리된 자에게 환호하고 선포하며 찬양하여라.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여라. 보아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겠으며 땅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중에는 눈먼 자와 다리를 저는 자와 임신한 여자와 해산하는 여자도 함께 있을 것이니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니 그들의 간구에 따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으며 내가 그들을 물이 있는 시냇가에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멀리 있는 섬들에 전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치듯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하여라. 이는 여호와가 야곱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들과 소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을 것이니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에서 벗어나 즐겁게 하며 제사장들의 심령을 기름진 것으로 흡족하게 하고 내 백성들을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통곡하며 애절하게 오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울며 자식들을 잃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소리내어 울지 말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내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장래에 희망이 있으니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브라임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돌아서게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떠난 후에 뉘우치고 가르침을 받은 후에 볼기를 쳤습니다. 이는 내가 젊었을 때의 허물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끄럽고도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그를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네이셔널 일렉션이라 그럽니다. 국가적인 선택. 하지만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첫째는 풍성한 은혜를 입혀 주심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취급하기도 하시지만 오늘날 새 언약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은 그 성도의 심령에, 또 그 가정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권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2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곧 내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려 할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 전쟁을 피해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는 이 국가적으로 이 원수를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애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이 옛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자비를 통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다 지나오는 그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의지할 피난처로 삼아주시고 또 광야의 그 악한 짐승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영원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끊이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설 것이며 내가 다시 작은 북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추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처녀와 같이 순수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런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기는 말씀처럼 다시 작은 북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추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원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범죄하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바로 선 다음에 여기는 말씀처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에서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5절,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니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할 것이다. 사마리아 또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속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고하시는 날에는 이 남쪽 유다 백성과 또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냐면 시온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적인 시온산에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 교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고 이제는 이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어떤 열매? 과실을 먹는다 그랬는데 어떤 열매고 어떤 과실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 다른 한 가지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또 다른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이 영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명의 세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을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의 열매, 그것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이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또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2절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이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는 또 이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이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야곱에게 즐거이 환호하며 민족들의 머리된 자에게 환호하고 선포하며 찬양하여라.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여라. 보아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겠으며 땅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중에는 눈먼 자와 다리를 저는 자와 임신한 여자와 해산하는 여자도 함께 있을 것이니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니 그들의 간구에 따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으며 내가 그들을 물 있는 시냇가에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민족들의 머리이신 하나님께 환호한다 그랬어요.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또 선포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 민족들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또 민족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에 참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고 또 그들이 땅 끝에 있어도 그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들을 믿게 하시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라 그랬습니까? 눈먼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임신한 여자, 해산하는 여자까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모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삼으실 때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여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속적으로 볼 때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 구원이 만 백성에게 선포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 언약에 참여되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위험 가운데 그 자녀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한다 그래요. 제가 아는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지금 아마 고신대학원 대학교에서 아마 선교학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저에게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참 저는 감동이 됐어요. 10년 동안 그 아프리카 그 가나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그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4살, 하나는 6살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 그 선교지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이웃 그 어느 나라인지 잊어버렸어요. 케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대도시에 있는 기숙사에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두 분은 또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몇 달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방학 때 잠깐 보고 또 돌아가고. 그 4살, 6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그게 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오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그래요. 마음으로 늘 울었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맨날 엉엉 울고 뭐 떨어지게 않으려고 막 그랬는데 보내고 또 오면서 차 속에서 부부가 서로 또 이렇게 또 서로 슬퍼할까봐 마음속으로 제가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분한테 많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여러 뭐 아프리카든 뭐 요새 지금 문제가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도 우리 그 최 목사님 거기서 선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상당히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고 그 SNS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납니다. 왜 거기서 남아서 그냥 오면 되는데 왜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다 내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의 대표예요. 그들을 나의 맏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 맏아들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케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둘째는 구원하여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멀리 있는 섬들에 전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치듯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하여라. 이는 여호와가 야곱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들과 솥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니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 흩어졌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그들을 모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랬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고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한다.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먼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애통해야 하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늘 애통해야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모으시고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물된 동산은 사시사철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기는 말씀처럼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고, 또 징계를 받으면 또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이런 심령이 물된 동사 같은 심령으로 변화가 되고 근심 없는 생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생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그때의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에서 벗어나 즐겁게 하며 제사장들의 심령을 기름진 것으로 흡족하게 하고 내 백성들을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날에는 처녀가 춤추고 즐거워한다 그랬고, 청년과 노인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고, 기쁨을 누린다 그랬어요. 누구든지가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기쁨의 세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거기에는 처녀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거기는 다 참여해서 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과거의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이 그랬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이전에 슬픔의 그런 생활을 했던 자들이 기쁨의 생활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네, 제사장들의 심령을 기름진 것으로 흡족하게 하고, 여기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이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의롭다함 받아서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름을 여기 있는 것처럼 흡족하게 한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디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모든 성도들에게 흡족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믿고 항상 이 시간에 곤고한 심령이 다시 영이 소생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픔이 또 근심, 그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제는 다시 한번 곤고한 심령이 이 영이 소성되어서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심령이 만족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한 생활 힘듭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성도는 만족하게 돼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이전에 살던 그런 근심과 걱정,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심령이 소성케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셋째는 포로의 슬픔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통곡하며 애절하게 오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울며 자식들을 잃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랬어요. 이 라마는 장소입니다.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갈 때 이 베들레헴 근처 라마에 집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속에는 라헬이 슬퍼했다는 것을 이렇게 은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석사적으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16절.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록되기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음과 큰 통곡의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였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그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모든 사내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이 자식들을 잃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한다. 많은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자식을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실제로 성취됐는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또한 학살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소리내어 울지 말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내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니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장래에 희망이 있으니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자녀들을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제 슬퍼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그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잠도 밤에 잠들지 못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말씀을 분명히 성경책 옆에 두고도 이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놔두고 또 우리는 또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슬퍼할 거 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는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하는 생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슬퍼하는 생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것을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고가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루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늘 맛보는 생활을 하면 그곳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십시오. 그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걱정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하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그것을 정해놓는다 열심히 한 다음에 거기에 실패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또 낙심하고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는 성도.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첫째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업, 구원사업에 내가 참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더 가짐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는 먼저라는 말은 첫째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항상 예배 시간에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영적으로 곤고한 자가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적은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나가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영토로 돌아올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지금 잃어버린 많은 우리 자녀들 돌아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선을 행하다가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잃어버리는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그랬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내 말은 안 들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들을까?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도 방치하면 안 돼요. 자꾸 예배 시간에 오라고 권면해야 돼요. 귀에 자꾸만 그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엄마가 왜 자꾸 오라 그럴까? 아버지가 왜 자꾸 예배 시간에 가라 그럴까? 이게 자꾸 생각이 나야지. 그래, 넌 이제 안 되겠다. 자, 집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진짜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항상 그런 그 사랑을 베풀면은 그 아이들이 그걸 느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부모가 늘 사랑하는 것 아이들은 다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에브라임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돌아서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깨달은 후 볼기를 쳤습니다. 이는 내가 젊었을 때의 허물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끄럽고도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예, 이 본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이 본절에서는 남쪽 유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태도, 첫째는 탄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탄식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날뛰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 날뛰고 여기 가서 날뛰고.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개하고 볼기를 쳤다 그랬어요. 볼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뭘 여기서 상징하냐 하면 죄를 원통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저 반성만 하면 그 죄에 또 짓게 돼 있어요. 안 해야지. 자기가 결심하면 또 짓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원통히 얘기해야 돼요. 탄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날뛰는 송아지같이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습니까? 막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여기 볼기를 쳤다 그랬죠. 그렇게 죄를 원통히 여기는 회개가 있어야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간과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 요번에 또 한번 무사히 넘어갔다. 아, 요번에 징계가 아주 가벼웠네. 그 다음엔 또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시면 정말 우리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징계가 내리면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20절에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그를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그를 책망할, 그러니까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멸망하라고 가진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를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이 유다 민족을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5절.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예, 나의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 이번에 무사히 넘어갔다. 다음에 또 죄를 지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여기선 훈계라 그랬죠. 바른 성경은. 그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만 죄를 원통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타까웠게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죠.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게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훈계받지 않는 사람은 참 이거 뭐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징계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잠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목적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애통해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다 알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지에 있는 지구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지금 한 명도 놓치지 않으셔. 다 지금 불러 모으시는 이때에 우리가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우리의 고생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 하나님의 교회 건설되는 거, 이거 우리가 힘써 참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서 어두움에 처했던 저희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둡던 심령이 다 밝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날마다 이 새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충했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긴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원통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 먼 곳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협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 또 참여하려고 애쓰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 후에 조경대 목사님 축도로 회유하겠습니다. 3장. 우리 이병기 목사님은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오늘 제가 찬송가의 은혜 받았고 또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창광교회가 적어도 한 3만 명 모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씩 꼭 전도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력 교통하심이 우리 청강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이병기 목사님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인 권사님 목사님들 전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11시 예배 모인 귀한 청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